우리가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함께 마주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의 이름으로 전해지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보다 후대 그 교회의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서신은 교회가 점차 제도화되어가는 그런 국면에서 그리스도인됨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일깨워주고 있는 것을 중요한 초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앞선 우리가 머지않은 몇 주 전에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요. 앞선 4장의 그 후반부에서 얘기한 구체적인 그 생활 규범을 유념하면서 그것이 갖는 그 의미를 집약해서 설명하고 그리고 권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줄여서 얘기하자면 1절에 그 말씀이 함축되어 있습니다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집약이 됩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부연하자면 그렇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은 사랑 가운데서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부연해서 그 의미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집약이 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이 말씀의 뜻을 새겨 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의 대전제가 되는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런 표현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하나님을 본받는다, 이런 표현은 성경에서 여기가 딱 유일한 대목입니다. 유일하게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비슷하게 연상할 수 있는 그런 구절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서나 서신서에서 없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본받는다, 딱 떨어지는 이 표현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쓴 친서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나를 닮으라, 이렇게 얘기한 적은 있었어도 하나님을 닮으라,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었습니다.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느냐, 아마 그런 어떤 경외감, 이런 느낌 때문에 그랬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얘기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신앙관념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느낌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미 그런 관념이 친숙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여전히 감히 우리가 그렇게 닮을 수 있을까, 이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성서의 표현 자체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대목에서 유일하게 이 표현이 등장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마도 이 표현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의 어떤 철학 사상, 그로부터 그 개념이 그 배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합니다. 우리가 아주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플라톤의 중요한 사상은 이 현실은 이념의 이데아의 모방이다. 이 모방은 어쨌든 그 궁극적인 그 이데아를 모방하게 돼 있다, 이런 관념이 중요한 사상을 이루고 있는데 그 관념이 성서에 그대로 들어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 표현이 그리스 철학 사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에베소서는 이 관념을 철저하게 우리 그리스도교의 입장에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얘기합니다만 신약 성서에서 우리는 이런 변형을 아주 수없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 서신에서도 그렇고 그리스 철학 사상에서 얘기되는 그 개념들이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수없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리스도교적인 맥락에서 재배치하거나 그 의미를 새롭게 부여하는 개념들을 수없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성서 자체가 당대 세계와 동떨어진 것이 아니고 당대 세계와 끊임없이 교통하면서 형성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더 장황한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오늘 시간에 더 장황한 얘기를 하는 것은 자제를 하겠습니다. 자제를 하고 다만 그것이 오늘 말씀 맥락에서 볼 때 철저하게 그리스도교적인 그런 입장에서 받아들여졌다는 점만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이 개념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석하면 굉장히 폭넓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플라톤적인 그런 개념에서 볼 것 같으면 이 세계 자체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걸 따라야 한다. 이렇게도 우리가 충분히 해석이 가능한 그런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맥락에서 볼 것 같으면 이 개념은 철저하게 우리 그리스도교적인 그런 신앙의 입장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만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바로 그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교적인 의미를 아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본받는 그 사람의 모본, 그 모범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말씀의 맥락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 성서의 신약 성서의 신앙관, 그것이 중요한 초점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 이 대목을 보면은 굉장히 많은 제의적인 그런 용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기에 십자가에서 죽음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삶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죽어서 비로소 제물이 된 것이 아니라 삶 자체로 산 제물이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런 관념은 성서에서 끊임없이 볼 수 있죠. 그저 제물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삶 자체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삶을 의롭게 삶으로써 산 제물로 삼으라고 하는 그런 관념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은 삶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삶, 그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본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완전히 자신을 비워버린 죽음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닮는 삶을 뜻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 이어지는 그 본문 내용을 보면은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의아하게 느껴집니다. 사랑의 삶을 역설하였다면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우리 신앙관념에 비춰서 쉽게 생각할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얘기를 한다면 어떤 얘기가 이어져야 될까요? 그 사랑의 삶을 구체화하는 생활 규범이 제시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사랑이라는 대전제를 얘기했다면 그 사랑을 실현하는 삶은 이런 것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게 자연스러울 텐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서의 다른 데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든지 가난한 사람을 돌보라든지 이런 식으로 구체화되어 있으면 이해하기가 훨씬 쉬웠을 것입니다. 사실은 이 본문 말씀의 바로 앞 대목 4장 25절에서 32절에서도 최소한 권장하는 덕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과 대비되는 금지되어야 하는 그 패덕이 무엇인지 이렇게 대비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이 대목에서는 금지하는 패덕의 목록만 6가지 제시되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행해야 할, 권장되는 어떤 미덕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금지해야 할 패덕만 6가지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음행, 더러운 행위, 탐욕, 그리고 더러운 말, 어리석은 말, 상스러운 농담입니다. 여러분, 이 신약 성서에 등장하는 미덕과 패덕의 목록은 그럴듯하게 다 번역을 해놓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그 단어 그 자체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지칭하는지 딱 꼬집어 파악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특히 패덕의 목록은 더욱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권장되는 그 미덕, 그 덕목의 경우는 일반 철학과 윤리 사상에도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반면에, 이 패덕의 목록은 딱 꼬집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 당시에 그 사회문화적인 맥락, 그 언어적인 맥락을 제대로 알아야만이 이게 이런 행동을 뜻한다 하는 게 분명해지는데, 그걸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쁜 것을 얘기하는구나 하는 정도는 알지만 딱 무슨 행위일까 이렇게 짐작하기 어려운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용례를 비교하고서야 비로소 비슷하게 짐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상황을 감안하고 말한다면 3절에서 얘기하는 3가지 패덕 있지 않습니까? 그 패덕 가운데서 음행은 대개 성적인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더러운 행위는 보다 포괄적인 의미에서 부정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탐욕은 주로 물질에 대한 집착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 다음 4절에 등장하는 3가지 패덕은, 이건 이해하기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다 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말, 어리석은 말, 상스러운 농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안기고 관계를 훼손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농담도 해서는 안 되는가 보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람들에게 웃음을 선사하고 관계에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유머까지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처를 안기고 관계를 훼손하는 말을 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3, 4절에 얘기하고 있는 이 패덕의 목록을 봤는데요, 다시 그 의문의 출발점으로 돌아가자면, 어째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삶을 구체화하는 생활 규범을 말해야 하는 대목에서 적극적인 덕목을 말하지 않고 금기시해야 할 부정적인 그 패덕을 말하고 있을까요? 저는 굉장히 이것이 의문스러웠습니다. 왜 그랬을까? 언뜻 보면 역시
에베소서의 어떤 보수성,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가 제도화되어가는 국면에서의 이 공동체 윤리의 보수성을 드러내주는 한 단면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바꿔 얘기하자면 이 세상을 향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그런 윤리 대신에 세상을 향해서 이런 걸 해라 뭐 해라 하는 그런 윤리보다도 그 대신에 개인적이고 내향적인 윤리에 대한 강조로 전환되고 있는, 교회가 제도화되면서 그런 한 국면을 보여주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걸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꼭 그렇게 이 말씀을 깎아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꼭 그렇게 깎아내려야 되는 것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성서의 말씀은 굉장히 다양한 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결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다양한 그 결은 우리 인간의 삶 자체가 굉장히 다양한 결을 가지고 있는 만큼 거기에 맞는 적절한 의미를 지닐 수 있습니다. 그것에 상응해서. 그런 맥락에서 이 본문 말씀이 금지하고 있는 패덕의 목록은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사람들의 그 근본적인 밑바탕을 되돌아보게 해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기에 선행을 행하는 것으로 충분치 않고 마음의 밑바탕, 그 사람의 태도의 근본 동기를 되돌아보게 해주는 그런 권면인 것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철저한 자기 수행이라고 할까요? 자기 안에 도사린 어떤 마성을 되돌아보게 해줍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공격하지만 비판하지만 자기도 지니고 있을 수 있는 그 마성, 그것을 되돌아보게 해주는 그런 권면으로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어떤 욕망이든 자기 욕심에 탐닉하거나 구체적인 개별적인 인간관계 안에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안기는 언행을 일삼는 사람이 진정한 사랑의 삶을 펼칠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의미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선행을 하지만은 선행이 일종의 자기 과시적인 행위가 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아, 나는 이만큼 했다. 그런 잘못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일종의 자기도취, 자기 과시 행위로서의 선행, 이런 것은 정당하지 않다, 옳지 않다. 이걸 다시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런 잘못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 점에서 이 말씀, 이어지는 그 말씀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나 행실이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우상 숭배자여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몫이 없습니다.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언뜻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이거 우상 숭배를 일삼는 이방인들, 이교도들을 두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이교도들이 이렇게 산다, 이방인들이 이렇게 산다, 이렇게 해석을 실제로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편협한 해석입니다.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음행, 부정한 행위, 탐욕 그 자체가 우상 숭배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째서 그것이 우상 숭배 행위가 될까요? 그건 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자기 욕망의 그런 몰입이요, 자기 욕망에 대한 탐닉입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다 그런 종류입니다.
상대를 생각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패덕은 다 그런 것입니다. 자기 욕망이 절대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른 사람이 자리할 틈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자리할 틈도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그러므로 그것은 곧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체가. 본문 말씀은, 오늘 말씀은 6절 이하에서 그와 같이 잘못 빠진 사람들과 함께 하지 말고 빛의 자녀로 살아갈 것을 권합니다. 이 말씀은 그저 일반적인 의미에서 좋은 말씀으로서 그런 교훈으로서 빛의 역할을 상기하기보다는 보다 구체적인 어떤 상황을 유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그 삶과 진솔한 삶의 그 진솔한 모습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주의 빛에 비추어서 자신들의 삶의 실상을 온전히 파악함으로써 진정으로 주의 빛 가운데서 진리와 생명의 충만함을 누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어둠과 빛을 대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 사람들이 어둠이었다면 그리스도인이 된 후 빛이 되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빛으로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비로소 이 대목에 이르러서야 우리는 금지되어야 할 패덕에 그치지 않고 권장되어야 할 덕목이 비로소 제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입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서신은 성령의 열매라는 표현을 자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표현을 통해서 구체적인 덕목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빛의 열매라는 말 역시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사실은 성령의 열매라는 말보다도 훨씬 더 실감나는 표현일 것입니다. 빛이 있어야 열매가 맺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잘 얼른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게 더 실감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잘 보이지 않지만 빛이 있어야 열매가 다 맺히죠. 꽃이 피고. 그래서 훨씬 더 실감나는 표현입니다. 그 빛의 열매로서 선과 의와 진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구현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덕목입니다. 여러분, 그 열매는 구약 성서의 예언자 미가가 선포한 그 예언과 그대로 상응합니다. 미가서 6장 8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람아, 야훼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들어서 알지 않느냐? 정의를 실천하는 일, 사랑을 행하는 일,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 그 일밖에 무엇이 더 있겠느냐? 이 에베소서의 오늘 이 말씀은 마지막 권면은 바로 그 예언과 그대로 상응합니다. 순서가 조금 바뀌어 있긴 합니다만 그대로 상응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이 본문 말씀에서 선은 이웃에 대해서 선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는 그야말로 올바름을 말합니다. 진실은 그 두 가지 덕목을 완성하는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에베소서가 반영하고 있는 그 초기 교회가 비록 제도화되어가는 과정에서도 결코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근본 정신에서 후퇴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 대목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말씀의 의미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하지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하며,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와 같이 사랑을 이루는 삶으로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그 진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말씀은 집약됩니다. 그런데 그 대강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부차적인 이야기로 보일지 모르지만 바로 그 삶을 강조하는 데서 넘어서야 할 패덕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 그 의미를 다시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음행하는 자나 행실이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우상 숭배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몫이 없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를 다시 음미해 봅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제가 보기에는 어쩌면 이 말씀은 이 서신이 기록된 당대보다도 오히려 오늘 우리 시대에 더욱더 절실하게 다가오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늘 우리 시대에 훨씬 더 실감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의 제단 앞에서 예를 갖추는 것이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더욱 심각한 우상 숭배는 물질에 대한 탐욕, 자기 욕망의 절대화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오늘 이 시대의 가장 큰 우상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오늘 자기 과잉의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마다 자기를 스스로 드러내지 않으면 그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것은 한편으로 저마다의 그 존재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적극적인 시대의 정신을 반영하고 있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모종의 위험한 함정에 빠져 있는 오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실체가 저마다 소중하게 서로 존중하는 사회적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것이라면 다행입니다. 그러나 그것이기보다는 자기 세계에만 몰입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자기 욕망에 포로된 삶, 그것은 사실상 끊임없이 욕망을 부추기는 더 거대한 자본의 탐욕에 의해서 지배되는 그런 삶일 수 있습니다. 줄여서 얘기하자면 세상을 변화시킬 허망한 꿈은 갖지 말아라. 그저 주어진 세계 안에서 너만의 세계를 구축해라. 그것이 행복이다. 하는 이런 잘못된 세계관에 매여 있는 사람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자기 존재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어째서 자신과 다른 존재는 부정하면서 배제합니까?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지 못해서 목숨을 끊어야 하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는 사태를 어찌 이해해야 할까요? 지난 주간에는 성전환자인 변희수 하사가 결국은 목숨을 스스로 끊었습니다. 왜 그렇게 목숨을 끝까지
이 혐오와 차별이 없는 세상을 이루겠다고 했던 그런 굳은 의지를 가졌던 사람이 목숨을 끊어야 하는 사회가 됐습니까? 왜 사랑을 얘기한다는 사람이 차별금지법을 만든다는데 그렇게 기를 쓰고 반대를 합니까?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본문 말씀은 자기만의 세계에 탐닉하는 삶이 우상 숭배에 빠진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일깨워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역설하고 있는 폐덕, 이 악덕의 극복은 타인을 진정으로 정당하게 인정하며 그들에게 상처를 안기지 않는 삶이야말로 사랑을 이루어가는 밑바탕이라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그 말씀의 진실을 다시금 새기며 우리의 교회가 그 말씀의 진실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말씀의 진실을 이루어 나가기를 시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진실 앞에서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을 본받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루고자 할 때 정말로 우리의 마음의 바탕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늘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극적인 선을 행하기에 앞서 우리가 과연 어떤 욕망을 지니고 있는지, 어떤 잘못을 범할 수 있는지 스스로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의 삶이 소중하다고 여길 때 더불어 내 곁에 자매 형제 또 모르지만 그 누군가의 그 타인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고 그 누군가에게 우리가 상처를 안기지 않고 진정으로 사랑으로 서로 감싸며 존중하는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